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앞뒤자 우리 성도님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아멘. 보니까 연휴더라고요. 예, 오늘이 쉬는 날이었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쉬는 건가요? 많은 건가요? 보통 제가 이제 공휴일은 수요 예배 이제 공식 이제 예배 아니고 이제 금요 성령 집회는 집회 또 저녁 기도에도 집회이기 때문에 빨간 날은 보통 이제 쉬는데 어, 내일 모레 이제 어린이 주일 행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분명히 광고했는데 광고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벌써 어디 저기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돌아오셔야 됩니다 했더니 내일 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늘부터 내렸어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남은 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시작.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3절. 벌써 5월인데 우리 5월 이제 아마 첫째 주 주간에 에스라 말씀 이게 초순엔 에스라 말씀 끝내고 이제 사무엘 하를 한 보니까 6월 7월까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큐티 본문이 에스라가 아마 요번 달 초순에 끝나고 이제 사무엘 상하가 굉장히 재밌는 성경인데 사무엘 하가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에스라 8장 1절에서 3절 우리 오늘 큐티 본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의 대익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말씀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7장부터는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근데 성전만 건축되었지 그곳에서 예배나 또 말씀, 이런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잘 회복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멀쩡하게 있는데 막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예배가 드려지는 것들이 어려웠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 레위인들이 많이 복귀를 안 했어요.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레위인들이 드리게 되죠. 아직 다 복귀하기 전이었어요. 이제 에스라가 복귀하면서 같이 올라오는데 그나마도 에스라 때 바로 오지 않고 레위인들이 다 올라오지 않아서 다시 사람들을 보내갖고 레위인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았고 게다가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었어요. 율법 학자들이죠. 여기는 이제 학사, 이 에스라가 학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지금으로 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예수님 이후에 이 목사님이 예배도 인도하고 뭐 말씀도 다 하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율법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 계열과 선지자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학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전해줄 사람도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 시기가 거의 바벨론에 들어갔다가 첫 번째 복귀, 두 번째 복귀 요 기간이 한 150년 돼요. 그러니까 150년 동안 그들이 단절돼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언어를 써야 됐고 아람 언어를 써야 됐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공부하고 배웠어만 했어요.
그래야지 취직도 되고 장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 이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이 에스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8장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차 포로 명단은 뭐예요? 귀한 명단은 성전 재건을 위한 명단이고, 지금 이제 이 8장에서 기록된 이 명단들은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명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가 봤듯이 누가 올라오냐면, 자, 8장 1절 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자, 나와 함께 올랐다. 이 나가 누구라고요? 에스라. 나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 에스라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한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어디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왕위에 있을 때. 이 왕이 왕위에 있었다. 여러분, 왕이지만 우리가 요즘에 왕가 사는 남자, 왕사남 보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1600만 가량이 받더라고. 웬만한 어른들, 우리는 많이 안 본 것 같네요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사모하고 얘기하는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왕가 사는 남자가 요즘 되게 유행인데, 저희가 영화 안 본 지가 꽤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안 보면 진짜 이제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봐야 되겠다 하는데 진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제 영화관에 걸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단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단종이 왕이었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수양대군한테 이제 피해당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어도 왕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있었다는 건 엄청난, 왕의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자였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감히 그 아닥사스다를 견제할 만한 세력들이 없었을 그때. 근데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지만, 그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하는 신하였어요. 굉장히 아끼는 신하였어요. 그래서 에스라 갈 때 금은 보화부터 다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실 보내기 싫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다니엘을 경험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나라를 이롭게 했는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왕 옆에 측근으로 두고 이 제갈공명 같은 이 지혜자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에스라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에스라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죠. 느헤미야도 뒤에 보면 왕에게 얘기하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절대 권력 왕, 가장 신뢰하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에스라. 흔히 말하면 여러분, 가장 잘 나갈 때 흔히 말하면 좌천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남들 잘 나가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을 향해서, 게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던 그 수도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200km예요. 거리만. 당시엔 차도 없죠, 뭐도 없죠. 4개월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에서, 그 바사 왕국에서 왕의 측근으로, 적어도 뭐 레미안 같은 데 살지 않았겠어요? 또 뭐 몇 평짜리 살았겠어요? 어마어마한. 또 얼마나 뇌물을 많이 갖다 바쳤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다 내려두고 오직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왕이 왕위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그 왕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에스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단과 이런 결기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배가 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로 드렸죠. 제사에 필요한 게 뭐예요? 동물의 피였단 말이에요. 그 동물의 희생, 각을 뜨고 피를 내고 기름을 내고 이게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요, 피비린내 나는 예배였어요. 게다가 생명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물론 동물이었지만. 하지만 그 예배는 결코 쉬운 예배는 아니었어요. 그 생명을 죽인다는 거, 피를 본다는 거.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그 동물을 다 태웠다 그랬잖아요. 피도 태우고. 혹시 삼겹살 먹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뭐 전화를 받았던가 그래서 삼겹살 고기 막 탄 적 있죠. 그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고기 타는 냄새 집안에 꽉 차면요. 그거 빼기 힘듭니다. 그 타는 냄새는요. 그거 좋은 냄새 아니에요.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성전에는요. 그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그러죠. 향기로운 제사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가 예배될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피를 내고 각을 찢듯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 맘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목사님이 좀 재밌게 설교했다 아니면 찬양이 좋았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내 영적 변화와 내 삶이 아무런 갬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 제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4개월 만에 도착했을 때 이제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배,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에스라에게 말씀 하나하나가 눈물인 거예요. 그 예배 하나하나가 그에게는요 생명보다도 아니 생명과도 바꾼 그러니까 그 예배 하나하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에스라에게는 그냥 말씀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이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결기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하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말씀, 예배, 혹은 내 삶의 예배, 내 삶의 우리 가정에 나의 어떤 시간과 나의 어떤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받기를 원하시는 다시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진짜 정말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각을 내는 마음으로 찢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포들이 오늘 이 밤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일주일을 믿음으로 그 얼마나 직장에서 힘들겠어요. 친구들끼리도 얼마나 관계가 어렵겠어요. 다 느끼잖아요. 오늘도 온갖 유혹과 그걸 다 내려놓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쵸?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간 피를 흘리며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요. 그건 그냥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 품에 그냥 확 안기고 싶은 그냥 지치고 상한 마음에 쉘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쉘터, 피난처. 그러니까 예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은 거죠. 아니면 말씀이 보고 싶은 거예요. 표정들은 그게 뭐예요라는 표정들인데 여러분 말씀이 땡기는 게 아세요? 말씀이 땡긴다. 우리 뭐가 땡긴다. 뭐 술이 땡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금연하는 선임이 한 명 있었어요. 자기 이제 담배 안 핀대. 자기가 담배 피면 자기한테 야자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고참인데 내가 만약에 담배를 피거나 담배 냄새가 나면 후임이고 뭐고 자기한테 이제 반말하라는 거죠. 아, 반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 많이 했어요. 전역하는 내내
그게 이게 그분 얘기로는 그때 뭐 나이가 해봤자 23, 뭐 24 이랬을 텐데 그거보다 더 어렸을 텐데 이 땡기는 걸 끊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드려봤던 예배를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가잖아요. 치열해요. 영적 전투가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요번 그 어린이 주일 이제 주일날 행사인데 이제 비가 온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막 해갖고 뭐 3층에 설치하니 어떻게 하니 해서 제가 3층에 지금 뭐 전영 목사님하고 소정 사님 보니까 애가 지금 아파갖고 뭐 병원 입원하니 많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길래 제가 이제 교회 늦게 와갖고 여기 뭐 3층에 크기 에어바운스 들어가야 되니까 뭐 크기 대달라고 3층에 올라가서 이제 그걸 재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전도지가 그 물티슈 같은 건가요? 물티슈 맞죠? 물티슈에 청년들이 글을 다 썼더라고요. 자필로 뭐 사랑하는 누구에게 뭐 해서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청년들이 자기 글로. 그리고 그걸 전도하려고 그 물티슈에 다 집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그래서 전사님한테 전사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만들었고 이제 전도하려고 금성 끝나고 오늘이에요? 다음 주에 금성 끝나고 이제 중심상가 가갖고 이제 그 물티슈 나눠주면서 닦아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한다는 거야. 와, 아니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니까 국내 선교 갔던 이제 그 팀이 뭐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국내 선교 뭐 이런 치열하게 복음을 증거해봤고 믿음의 선포를 해봤고 그 삶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은요 그 맛을 안 돼. 그러니까 그 땡기는 그래서 선교 한 번 가잖아요. 선교를 끊지를 못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좀 저급한 표현 같지만 제가 선교학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 가는 줄 결국 왜 선교 가는 줄 알아요? 그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교 나가면 향수병 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향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외 나가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걸 향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선교학에는 어떤 용어가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 용어예요. 역향수병. 역향수병.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안식령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빨리 선교지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선교지 한번 갔다 오잖아요. 선교지가 그리워요. 다시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지원해. 그 다음에 또 지원해. 그 다음에 또 지원해. 아예 가 나중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그래도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전도하는 것도요. 처음엔 어떻게 하지 막 해서 막 사람 앞에서 이거 손을 어떻게 하지 막 목사님 손을 어떻게 하면서 전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뭐 잘라버릴까요? 뭐 이렇게 막 해요. 막 처음엔 막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도했는데 이분이 정말 교회를 왔어. 교회 등록을 하네? 여러분 이거 한번 맛보잖아요. 그 기쁨은요. 이거는 해본 분들만 알아요. 모르는 놈들은 몰라. 해본 분들은 알아요. 헌금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헌금은요. 이게 이것도 중독이 있어요. 희한해요 이게. 그래서 뭐 할 거 없나? 나중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봉사도요. 뭐 할 거 없나?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이 은혜는 그냥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왕이 왕위에 있었을 때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그래도 포로지만 나름 성공해서 왕의 눈에 들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이제 한 3대 4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그거 하나님의 딱 그 부르심. 네가 와서 이곳을 다시 부흥시켰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의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의 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의 대가 세워지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왕위에 있었을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잘 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들, 때론 그것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자, 이제 나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믿음의 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고, 이제 마지막이 안 시켜요. 이제 마지막으로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신앙 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나와 함께 올라온 족장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계보는 이러하다. 첫 번째 등장하는 그 계보의 그 가문의 사람은 150명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은 세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4절부터 쭉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쭉 그 가문과 그 사람들 이름과 그 명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다 그 4개월 되는 그 거리를 왕이 왕위에 있었을 때에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죠. 물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요. 부족하죠. 저도 끊임없이 뭘 공부하냐면 목사님들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설교나 사역이나 그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비전,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 강의들, 그 온라인으로 요즘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 또한 저 혼자 하나님 음성 듣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나태해지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구나. 나도 다시 또 걸어야 되겠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나만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엔 나도 정체를 밝히는 게 참 부담스러워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들 다 교회 다녔어.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우리의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요, 사실 세상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얻고 가죠. 그래, 우리가 뭔가를 또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막상 이제 또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캠퍼스에 가면 또 혼자란 말이에요.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진짜 귀한 겁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씩 교회 나와서 뭐 교사도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참 힘들었죠. 이 금요일 날 금성 때 여러분 들어오시는 얼굴은 거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 얼굴로 들어오지만 이내에 밝아지는 건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중등부를 담당했어요. 중등부 아이들은 알겠지만 그 당시에 미친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그때 그 김정일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이들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돌 때. 그래서 제가 중등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중등부가 정말 가장 거의 무덤과 같은 부서였죠. 게다가 교회 제일 지하 2층에 딱 있어, 예배당이. 그러니까 거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 언더데이커 거의. 그러니까 제가 중등부를 딱 갔는데 뭐 장난 아니죠. 애들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애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안 하던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안 하던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안 드리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있죠. 참 기쁘죠. 근데 반대의 아이들이 있어요. 점점 예배와 멀어지고 찬양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그러다가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참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했는데 오늘 얘가 안 보이는 거야. 보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안이 흔히 말하면 이제 한부모 가정이었는데 지금 결손 가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너무나 많은 거, 이 친구한테. 학교든 뭐든 이제 보호해줄 보호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유혹 같은 거, 이제 애가 또 이제 중1 때는 괜찮았다가 이제 중3쯤 넘어갈 때 보니까 애가 이제 슬슬 이제 세상에 눈을 뜨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에 다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 앞에서 아이들 들어올 때 항상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했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그 찬양할 때 뒤에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예배 그 찬양 끝날 때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교하고 했는데, 저기서 한 몇 개월 교회 떠나 있었던 애가 딱 엘리베이터 띵 소리 딱 하면 애들 탁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이 등장을 한 것처럼 걔가 이렇게 그, 그 어두운 그 거기에 이게 엘리베이터 빛이 쫙 비치면서 걔가 이렇게 딱 거의 찬양 끝날 쯤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그 찬양 그 끝날 시간쯤에 제가 그 앞에서 걔 딱 보는데 순간 울컥해서 이 눈물이 이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는 이제 영문을 모르는 거지. 이 인간이 또 왜 이러나 부담스럽게. 그래서 어쨌든 하이파이브 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잘 왔다 하고 앉아라 하고 이제 저는, 근데 제가 그날 설교를 거의 못했어요. 너무 그게 감격인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애들이 한 280명 됐거든요. 280명 중에 한 명이 그, 그 귀하죠. 근데 또 280명이니까 이게 애들 이름만 불러도 280초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 이름 외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마음이 이것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아니, 279명은 보이지 않아. 내내 걔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얘한테 그동안 못 해줬던 거, 그리고 다신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기죠? 아, 난 매주 왔고 나는 뭐 거의 뭐 당연히 목사님이 나를 당연히 오는 사람처럼, 에,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건 정말 280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저와 함께 했던 청년 애들 중에 교회 떠난 애들 정말 많아요. 제가 요즘에 결혼식이니 뭐니 애들 만나면,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애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그리고 꼭 물어보는 거, 교회 잘 다니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이제는 물어보기가 무서워요. 이제 내가 상처받을까 봐. 얘는 정말 흔히 말하면 회장까지 하고 그렇게 청년부에서 난다긴다는 애인데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아예 교회를 떠났어요. 아예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안티 크리스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가 있었겠죠. 뭐가 잘못됐겠죠. 저는 그 장례식장에 제 제자가 먼저 하나님 날아간 것도 충격이었는데 난 그 친구가 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어떤 시험에 들지, 어디서 넘어질지 이런 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서로 이렇게 우리가 매주 보는 사이고 어쩌면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요. 여러분, 이 동역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성도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어서 또 이 성도도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한 명씩 교회 빠져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여기 뭐 지금 뭐 숫자가 나와 있긴 한데요. 숫자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여러분, 이 에스라에게 이 이름들은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었죠. 여기 에스라 말고 이 사람들 이름 여기 한 번 등장해요. 그 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 이름들이 얼마나 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대를 잇고 믿음의 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역자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롭게 등록하신 분 소그룹을 배정했어요. 우리 이승희 권사님 소그룹으로 배정했어요. 우리 이승희 권사님은 한 마리의 양을 더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소그룹원이 오늘 교회 왔다. 너무 기쁜 건데 오늘 안 보였다. 그러면 그날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날 이게 제정신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에? 그 제정신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쵸? 그 이제 두 가지예요. 오늘 저분이 왜 안 오셨지? 또 한 가지, 이 인간 왜 안 왔지? 이게 있어요. 저분이 왜 안 오셨지? 이 인간 왜 안 왔지? 두 가지예요. 그게 있어요. 이 공동체를, 이 동역자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믿음의 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없어요. 우리 공동체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더 재밌는 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는데 이상한 동역자들을 붙여줘요. 아닥사스다 왕 같은. 하나님 안 믿어요. 다른 우상 섬겨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성전 회복하고 예배 세우는데 그 예배 다시 드리려면 양, 소, 염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포로 살던 이 사람들이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장에서 살펴봤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야, 양하고 소 니네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언제든 무한 리필로. 그래서 궁중 창고를 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자 하면 천지가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재용이 열심히 돈 벌잖아요. 할렐루야. 이재용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믿어요. 거기 불교잖아요. 근데요, 그 돈들이 흘러들어와서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SK 열심히 돈 벌라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냥 벌어진 하나님이 그 물고만 이렇게 톡 틀잖아요. 그게 교회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비가 와갖고 3층에 이제 에어바운스를 하는데 이게 작잖아요. 우리 교육관이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천장이 특히 좀 낮아요. 그러니까 에어바운스를 암만 해도 이거는 제가 보니까 경승이는 이 뭐야 하고 다 갈 에어바운스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지우 정도는 좋아할 만한 에어바운스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원우만 돼도 지하만 돼도 시시하다고 안 알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린이날 행사인데 아동부 애들이 보이콧하면 어떡하냐 이거. 아동부 애들이 이거 피드백이 안 좋으면 어떡하냐. 어린이 주일인데. 막 고민해서 뭐 어떻게 할까? 그냥 비 오는데 할까? 뭐 별난 생각을 다 성전 여기를 다 치워서 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3층에서 왜 장소가 없으니까.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일로 계속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여기 앞에 태권도 거기 전화해라 딱 이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땅 밟기 했잖아요. 그걸 제가 선포했잖아요. 저기서 매일 땅 밟기 하고 예배. 제가 지금 매일 하고 있거든요. 한지 꽤 오래됐죠. 근데 오늘 미친 척하고 아이스타 그 전화번호해갖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만 저만 하고 저만 해서 혹시 주일날 오전부터 오후 몇 시까지 혹시 저희가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분이 예 그렇게 하세요. 쓰세요. 할렐루야. 그 이어지는 얘기가 더 놀라워. 무료로 쓰세요. 안 믿으시네. 그래서 제가 더 당황해 갖고 그래도 아니 그래도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대. 아이들 위한 행사니까 우리도 아이들 데리고 하는 업체고 그래서 목사님 그냥 쓰시라고. 어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이분이 되게 호의적이네. 그 속으로 요번 기회를 틈타서 이제 5월 말쯤에 우리가 매주쯤 어린이 지금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지금 어린이 이 유아유치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끈으로 삼아서 우리 계속 전도팀이 부침 갖다 주고 계속 살짝 섬겨서 5월 말쯤에 내가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매달 좀 쓸 수 있냐. 매주 일정 분 돈을 드리고. 근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거 쓰면서 뭔 얘기하냐면 주말에 원래 거기가 안 써요. 일요일 날 쉬어. 그래서 2층 상가가 다 쉬는 날이라 거기 철문을 잠가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관리하시는 분에게 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보고 거기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여기 건물 알아보느라고 내가 그분하고 통했는데 그분이 내가 아직 그 건물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내 신분이 노출되잖아요. 거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 그렇게 배웠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전사님이 이 번호로 해서 이 번호로 해서 이렇게 얘기 좀 하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보셔라. 그랬더니 전사님이 하고서 전사님이 저한테 이제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분이 되게 좀 난감해한다. 이게 일요일 날 관리 때문에 되게 난감해 하셔서 뭐 이렇고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아니 그, 그 사람 주인이 자기가 한다는데 그 뭔 상관이냐. 우리가 무슨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 관리하는 분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매주 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만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매주 쓴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제가 얘기를 듣고 매주가 아니라 이번 주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얘기는 제가 원장님은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사님한테 가서 전사님 매주라고 얘기하셨어요? 매주가 아니라 요번 주에 요번 주에. 전사님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셨구나.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버렸어. 그래갖고 이거 이미 이제 정보가 흘러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그 관리하는 분은 우리가 매주 쓰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관리하는 사람은 전화 안 했거든요. 그냥 원장님하고 했어요. 이번 주에 지켜보려고 그 양반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하나. 그래서 아예 그냥 말 나온 거 그냥 제가 요번에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월요일쯤 제가 그래도 사례 조금 이렇게 해서 차 한 잔 마시자 하면서 이제 좀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유아유치부 아이들 예배를 세우고 좀 공간을 세우려고 하는 이 일에 아닥사스다 같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원장님이 너무 친절해서 아무래도 보니까 젊은 남자분이세요. 결혼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좀 30대 중반에 지금 올드 청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월드 청년이라고 해서 표현해서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살짝 혹시 교회 다니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근데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좀 약간 이제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어쩐지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전부터,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너무 좋고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삼성 중개 그 부동산 삼성 그 떡집 옆에 거기가 관리하는 분인데 전사님 이야기로는 아주 깐깐하다는 거예요. 아주 깐깐하다. 그래서 자기가 매주 이거 쓰게 이렇게 했더니만 거의 부정적으로 뭔가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거기 이제 좀 땅 밟기도 하고 부동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해갖고 어쨌든 이 일들이 잘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비전 갖고 하나님 예배 세우고 하나님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계획만 세우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도 붙여주시고 또 에스라도 붙여주시고 여기 이름도 모르는 이 이름이 핫두스예요. 핫두스. 이상한 사람들도 붙여주는 거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가 세워지고 그 대가 이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그 비전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또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까지도 붙여주셔서 당신의 일들을 진행하실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이 교회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도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돕는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까마귀들이 붙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임을 받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날지어다. 그런 교수님들을 만날지어다. 그런 남편 아내들을 만날지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그 한 걸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발걸음을 뛴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